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2편을 먼저 보았는데요. 마지막에 그 매트릭스 영화 주인공 네오가 죽는 것으로 끝나서 또 3편이 궁금해서 3편을 빌려보았습니다. 인류를 구하고 네오는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납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이 매트릭스가 너무 복잡하고 또 깊고 그래서 1편을 또 봐야 되겠다. 그래서 또 1편을 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정리가 되는데요. 이 매트릭스 영화는 뭐 철학적이고 또 신화적이고 종교적이고 뭐 여러 측면에서 이 영화를 읽을 수가 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원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의 뇌세포는 매트릭스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당하고 그래서 중앙에서 프로그램대로 이 사람들을 뇌세포에 입력된 그런 그 사람들을 철저한 통제 속에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은 그 컴퓨터로 조작된 프로그램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상현실인데 진짜 현실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매트릭스 안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매트릭스의 통제를 받지 않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나머지는 다 지금 매트릭스 통제를 받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기계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멸망의 앞에 놓이게 되고 이 멸망을 구원할 사람은 이 더원, 영어로 THE, 더원, 바로 그 사람 구세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모피우스하고 몇 사람이 이 광캐블을 통해서 매트릭스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그 더원이라는 네오라는 사람을 발견해서 당신이 더원이다. 이래서 이제 그를 데리고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싸움도 하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이 매트릭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네오라는 사람이 1편에 보니까 자기가 이 더원이라는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자기가 더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의식이 생기고 힘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도 생기는데 그게 왜 그러냐니까 자기 이 네오라는 더원을 위해서 모피우스는 생명을 바치려고 트니트라는 한 여성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의 힘에 의해서 더원으로 탄생하게 되고 더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한 거로는 인간이 기계보다 위대한 이유는 아무리 기계가 복잡한 정교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인간보다는 월등히 훨씬 못한 이유는 인간의 사랑이 있다. 그래서 사랑이 힘을 주고 사랑이 헌신하게 하고 사랑이 자기를 희생하게 하고 그래서 인간의 힘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만이 인간을 구할 수 있고 사랑이 인간을 인간되게 합니다. 뭐 그런 사랑의 주제가 이 영화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트릭스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오늘 주제하고 같습니다.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2006년을 시작하면서 을을 비같이 임하게 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을을 비처럼 경험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이 선지자들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소선지자라고 12명의 소선지자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다음에 나오는 선지서를 소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건 가치가 약해서가 아니라 길이가 짧기 때문에 소선지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모스를 통해서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을을 빛처럼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호세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를 가리켜 부드러움과 자비의 감성을 지니고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 드러낸 하나님은 거리를 두고 멀리 계신 통치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의 재결합을 그렇게도 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2장 14절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 거친들은 거친 광야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친들은 둘만이 들어갈 수 있는 들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들어가서 거기서 사랑을 속삭이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완전히 낮추셔서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고.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그 깊이와 사랑의 그 뜨거움이 느껴지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호세아서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 왜 모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불부터 사랑하는데 왜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왜 모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까? 사랑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호세아를 통해 우리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못 느끼는 이유는 첫째, 그들이 어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사랑을 못 느낍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참된 사랑은 깊은 이해심이 있어야만 이게 사랑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아무리 사랑을 줘도 진실된 사랑은 어떤 사탕날림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당장의 편리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 상대방을 위한 사랑은 때로는 아픔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림으로 오기도 합니다. 왜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잘 모릅니까? 부모의 사랑의 깊이를 헤아린 그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사랑이 없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해는요, 나의 성숙의 이해하고 성숙의 정답하고 꼭 비례합니다. 그래서 철이 들면 비로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왜 이런 헌신했구나, 그때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11장 3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 저희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왜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왜 안아주시고 왜 가르치려고 매를 드는지 그들은 모른다. 여러분, 어리면 모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사랑을 못 느낍니까? 음행과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한 곳에 빠져 있으면 부모의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갖고 밖으로 가서 여인에게 돈을 쏟아붓고 친구들과 즐길 때 아버지의 사랑의 자리가 거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게임기에 빠져 있으면 그 순간은 부모의 사랑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하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그 속은 어디입니까? 그 속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을 지혜롭게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는 그 속은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빠져 있으면요,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왜 모릅니까? 죄를 지어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모릅니다. 7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더라.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항복 안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손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데 딴 데는 가면서 하나님께 안 나옵니다. 왜요?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처음 죄는 쉽지만 굳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죄는 쉽게 더 짓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숨게 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순간부터 다윗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략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사람 피하고 싶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담스럽고 싫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못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면 좋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거부해도 괜찮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계속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11장 9절에 보면 너무나도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사랑을 배척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고 돌아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구별된 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안 받을 때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지 않을 때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 사랑을 너희가 모를 때 너희가 얼마나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반응을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반응을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알아야 부모님께 제대로 반응하죠. 부모의 사랑을 알면 부모 앞에 어리광도 부립니다. 부모의 사랑을 알면 부모에게 요구할 것도 담대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알면 부모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순종 안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계속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뭐든지 용납이 되는데 그 사랑을 모르니까 계속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 가운데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구절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우리입니다. 사람은 나를 누구로 압니까? 나를 언제 발견합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를 압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내 혼자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런데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 나는 여전히 상속자요, 여전히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 속에서 내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랑 갖게 있으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고, 얼마나 발부동쳐야 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부해야 되고, 얼마나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첫째,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내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삶의 방향, 삶의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까? 언제 우리가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갖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좌절하고 의욕을 상실하는가 하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먼저 죽었을 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아버지 품에 갔을 때 내가 왜 수고해야 되지? 내가 뭐 때문에 노력해야 되지? 여러분, 삶의 동력과 에너지는 목표는 사랑이고 봅니다. 이번 주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성격이냐면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앰비션, 이 야망이 없는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야망이 있더라. 그런데 이 야망은 뭐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야망을 분석해 보니까 이 앰비션, 꿈이죠.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에너지고 동력입니다. 또 하나는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너지는 있는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산만하게 삽니다. 그러나 목표는 있는데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늘 미루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목표가 함께 있을 때만이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에너지를 바로 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너지와 목표를 심어주는 이 앰비션, 이 비전을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주체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고 하나는 교육자. 왜냐하면 앰비션이라는 것은 자신감, 격려, 실패로 용납될 수 있다는 안정감,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을 자꾸 넓혀주는 그런 주위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만이 비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누가 합니까? 그게 학교에서 할 수 있고요. 그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이 있을 때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침판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갖게 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달려갔다가 아수르로 달려갔다가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내 사랑으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불안에 떨지 말고 그렇게 자신을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그러면 삶의 방향과 목표와 또 삶을 헤쳐나갈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세 가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4장 우리 1절에서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소강아지를 대신하며 주께 드리이다. 여기 보면 돌아오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뭡니까? 주님 어디나 계신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그런데 안 계신 곳이 딱 한 군데나 있다 그랬죠. 어디입니까? 주님을 배척하는 마음에 난 곳입니다.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 근데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요? 겸손의 자리입니다. 긍휼의 자리입니다. 3절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공을 의지하지 않으며 말을 타지 않으며 다시는 손으로 진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입니다. 회개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일이 회개입니까? 회개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를 긍휼히 해주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는 긍휼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는 긍휼의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토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고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며. 여러분 회개는 막연하게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나에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품고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것을 품고 키우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죄를 대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뭐가 들어갑니까? 아수르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겠다는 것까지 포함돼야지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겸손의 자리, 긍휼의 자리로 가야지만 우리 하나님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렇게 말 내가 저희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지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첫째, 겸손과 긍휼과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 두 번째,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를 힘써 알라.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너무 중요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아라는 겁니다. 여기에 강조는 알기는 알되 여호와를 알아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아라고. 지식의 원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빈치에서 파인만까지 과학자들이 적은 과학에 관한 중요한 이 원전들,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이가 적은 글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읽다가 눈물이 나오려고.
심한 고문과 위협 속에서 자기 사상을 포기를 선언한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그 위대한 과학자가 망원경을 발견하고 달이 지구처럼 다른 하늘은 온전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그 고문의 위협 속에 나의 사상을 틀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악한 생각을 붙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네. 스티븐 제이 골드가 지금 아담의 배꼽에 대한 글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배꼽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많은 화가들이 아담의 입을 그릴 때 밑에만 가린 게 아니라 배꼽도 가렸답니다. 왜냐하면 배꼽을 있게 처리해야 될 때나 없이 처리해야 될지 고민인 겁니다. 배꼽 없이 처리하면 그건 좀 맞는 것 같죠. 창조했으니까. 근데 또 배꼽을 없이 해야 된다. 또 있게 처리했다가 또 이상하게 보일까 봐. 그래서 화가들이 배꼽까지 가리도록 아담을 그렸답니다. 이 스티븐 제이 골드는 이 책에서 아담에게는 배꼽이 있었다.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배꼽이 있기 때문에 아담도 배꼽을 있게 만들었을 거라는 거. 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엮으니까 DNA 분자 구조를 발견한 노벨상을 받은 젊은 과학자 왓슨을 소개하는 내용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왓슨보다 똑똑한 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왓슨은 다른 똑똑한 과학자들이 가지지 못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장점이라는 게 뭐냐면 똑똑하면서도 어떤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인가를 아는 현명함이 있습니다. 똑똑하다는 것이 최고의 과학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아니다. 또한 이것이 최고의 과학자가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도 아니다. 어느 누구나 통상의 상식과 보통 수준의 상상력을 복합시킬 수만 있으면 창조적인 과학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대상을 놓고 할 것인가? 다른 대상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면 세상을 알면 안 됩니까? 세상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파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을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저기에 깔려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빨리 겸손과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봐라. 그래서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을 네 아내로 맞이해라.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 우리 가족이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왜 가족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아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회가 됩니까? 자녀는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항상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잘못됐으면 하는 다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의지가 자녀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반항하고 대들고 자기 고집 부리고 그래서 우리의 선한 의지가 늘 상처받고 꺾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누굴 알게 됩니까? 우리를 향해 선한 의지를 갖고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이렇게 있구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해 이런 선한 의지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자녀처럼 어리고 어리석어서 늘 반항하는구나. 이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또 성도 사랑이 왜 또 특별합니까? 성도들과의 관계는요, 자녀의 관계와 다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는 선한 의지만 있지 않고요,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악한 의지를 갖고도 있습니다. 구역장의 경우에 우리 구역 식구를 향한 선한 의지를 갖겠지요. 교사들은 아이들을 향한 선한 의지를 가질 겁니다. 그러나 아무 상관없는 옆에 있는 교인을 향해서는 아무 의지도 안 갖습니다. 빠졌는지 아픈지. 그리고 어떤 교인에 대해서는요, 나쁜 의지도 갖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 빨리 안 가시나? 이런 마음도 갖고. 우리 교회 은혜스러운데 왜 저분이 와가지고 이런 마음도 갖고. 오늘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호세아야, 너 음란한 여인 저 고멜을 네 아내로 맞이. 결혼식장입니다. 주례하는 목사님이 주례하는 분이 묻습니다. 호세아야, 당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멜을 당신의 아내로 끝까지 사랑하며 책임지겠습니까? 손을 들고 호세아가 뭐라 대답할까요? 나는 책임 못 지겠습니다. 저런 사람은 우리 가정에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미래를 뻔히 알면서 예수님한테 한번 묻을 겁니다. 예수님 손을 들고 서야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고집부리고 배우는데 느리고 마음이 완악하고 이런 사람을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뭘 할까요? 할렐루야. 아무도 맞이한다 하지 않고 내가 맞이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로 형제자매 된 사람들입니다. 선한 의지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걸 배워야 됩니다. 야, 모두를 향해 선한 의지를 내가 키워야 되는구나. 모두가 잘 되고 모두가 복받기를 원해야 되는구나. 그런 사랑할 때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주님을 힘써 알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내가 즐거이 너희를 사랑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이슬과 같이 된다. 너희들은 백합과 같이 피같고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가지는 퍼져서 그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비를 흠뻑 내가 너희들에게 적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는가. 우리 모두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